어떻게지? 괜찮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신앙 상담 좀 하고. 적어 오셨어요? 네. 네. 네, 신앙 영적 상태가 어떤가 네. 보고 싶고요. 듣고 네. 싶고 네네. 또 회개는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멘붕 될 준비 하고 오셨죠? 네. 그래도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니까. 알아야 고치고, 네, 알아야 제대로 네, 가죠. 네. 가는 길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가면은 안 돼.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불편하니까 요 캔디 좀 물을게요. 영적 상태는 혹시 집분이 뭐세요? 네, 우리 집사님은 영적 상태는 병들은 걸로 보여주세요. 병들은 걸로 보여주시는데 왜 병들었냐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잘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범사에 뭔가 우리가 살면서 매사에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보고 싶은 거를 봐야 되는지 요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하기 쉬운 쪽으로 늘 선택하고 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녀는 쉬운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고자 하는 그 뜻 안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쉽든 어렵든.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육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 내가 다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다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내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냥 쉬운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쉬운 거. 그럼 본인이 하기 쉬운 거는 본인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 생활을 병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내 영이 병드는 거예요. 피폐해지고 말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님의 영적 상태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근데 그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나를 말씀으로 치고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서 아버지랑 함께 가면 그러면 내 영이 좀 더 맑아지고 매일매일 자라기 때문에 누구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상태,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상태가 부끄럽다. 조금 그래도 잘 가고 있다. 이거를 내 직감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닌 성령님이 내 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은혜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요 부분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하고 있구나. 요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요거를 이렇게 영이 좀 더 자라고 깨어날수록 그런 분별력을 내가 더 누리는 은혜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고. 네. 아버지 앞에 상당히 게을르세요. 그래요? 네, 게을른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병든 생활 하면은 아버지 앞에 병들은 걸로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읽어야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드라마 보고 뭐 뉴스 보고 저는 텔레비 안 봐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가 그렇게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데 속으로 원망 올라오는 거 붙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반대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내 영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뒤로 가고 주저앉게 피폐하게 썩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주님이 나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심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전달을 해 주셔도 내가 전달을 못 받아요. 그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버지께서 너 잘하고 있어. 그건 내가 기쁜 거야. 너 요거 회개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통이 있어요. 근데 그 통으로 이렇게 편지를 쭉 보내주면 내 심령이 쫙 받아야 되는데 통이 죄로 인해서 찌꺼기로 오물로 쓰레기로 막혀 있으면 그거 못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본인의 이익을 따라서 범사에 이익을 따라서 크고 작은 거에 그렇게 삶을 사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요건 내가 좀 손해나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요쪽에 내가 덜 손해나게 내가 좀 이득되게 나한테 좋게 삶 속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사세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삶이에요. 그런 모습은.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알으려면 아버지 앞에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성령님 더 의지하고 범사에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이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자꾸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본인이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습관돼 갖고 습관적으로 아무 마음 없이 행동으로 하는 건 또 껍데기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온전한 중심을 항상 먼저 드려야 되고 그 온전한 중심이 잡혀져야 그 중심이 내가 온전한 중심이 하얀 색깔이면 내 행동이 내 말이 표정이 계획이 하얀 게 나오는데 내 중심이 누런 똥 색깔이면 그게 똥 색깔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표정이. 다음 질문 뭐예요? 회개는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무슨 회개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회개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거의 없는 거는 상달이 안 되니까 없는 걸로. 회개하시고 네. 입으로만 하세요. 입으로만. 네. 입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죄라는 건 아세요. 아는데 그거를 요 마음에서 정말로 잘못함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 잘못한 거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 그걸 갖고 나가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잘못한 거를 깨달을 때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서 깨달음 없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인정을 안 하신 상태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가짜 회개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둘이 화해해 빨리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은 마음에서 미안한 거 없으니까 그냥 미안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옛날에 처음 신앙일 때 네? 처음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었거든요. 네. 18년 전에 건축 원금을 이렇게 서원했었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네, 기억이 네. 났어요. 그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를 그걸 했는지 그걸 기억이 없어요. 했다는 거는 기억해요. 근데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때 건축 헌금 하기로 서원했고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하지를 않았어요. 아예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왜 하시고 왜 안 하셨어요? 글쎄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게 돼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살다가 그럼 서울로 올라왔어도 제주도로 보내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건 핑계죠. 그렇게 되게 그럼요. 제주도에 얼마든지 송금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신 거죠. 아무 교회에서는 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성급 글쎄
제주도에는 이 교회에다가 선교 건물 짓는데 헌금하기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다 지었어요. 서울로 가서 가는 바람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핑계예요. 서울로 올라가셔도 여기다 하기로 하셨으면 하셔야죠.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하셔야죠. 그거는 아버지 앞에 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셨고. 그게 생각났어요. 서울에 회개하셔야 돼요. 잊어버려. 생각나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네. 거쳐 헌금하고. 회개하시고, 지금은 여기에서 아버지 앞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난한 교회가 알아줬으면 거기다 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내 교회에 꼭 건축 헌금이 아니더라도 거기 교회 안에서 뭔가 뭘 좀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거 있으면 거기로 하시던지, 아니면 그걸로 아버지께서 선교 헌금을 하게 하시든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회개할 때 네. 진짜 이제 말로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진실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회개 눈물 뿌려 회개 기도하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느껴지면, 네. 여기서 잘못하면 느껴진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함을 깨닫는 거가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그거를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계속 하시고, 본인이 여기에 잘못하고 느끼지 않아도 본인이 의지를 갖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본인 중심을 본인이 만들도록 노력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겸손히 잘못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셔서 정말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느낄 때는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서원했을 때 네. 그 금액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글쎄, 본인이 정하시고 하셨는지 안 정하고 하셨는지 기억 못 하세요? 네, 기억을 못해요. 그럼 그것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오. 네,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진짜 막막하네. 옛날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또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 환경이 바뀌면서 믿음 생활을 조금 등한시했었어요. 조금 등한시하신 게 아니고 많이 그러셨어요. 네, 아예 안 나갔어요. 근데 왜 조금 등한시하셨다 그러세요? 좀 뭐라 그러지? 마음속으로만 그냥. 참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있었다 그건 다 가짜고 핑계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 앞에 또 다른 죄를 져요.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예 나가지도 않아놓고 조금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전화 앱으로 다운받았어. 그거 한 거 있잖아요. 기도 모임이요? 네, 기도 모임. 네. 그거를 앱을 다운을 못 받아가지고 168번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거를 못해요. 그때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옆에 주위에 젊은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요. 제가 그것까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60. 주위에 자녀분 없어요? 있는데 해달라고 하세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168번 그거 보고 도와달라 그러십시오. 그 믿음 생활하고 상관없이 엄마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해드릴 시간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못 오시는 분들이 대신 상담하는 영상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깨울 사람을 깨우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두 분은 목소리만 나와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엄마부터. 빨려서. 아니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직분이 뭐세요? 저 집사예요. 네. 집사인데 하면서도 이제 진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좀 어떤 건지, 그리고 제 바람은 정말 자녀들, 가족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부족한 거는 많지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얕게 하셨어요. 얕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고 뿌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그냥 위에서만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집사님의 영적 상태.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영이 건강하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잘 안 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매 순간의 범사에 항상 선택해요. 우리는 잘까 먹을까, 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떤 드라마를 볼까, 뭐 이 시간에 기도를 할까, 뭐 이 시간에 말씀을 읽을까 늘 선택하잖아요. 오늘은 늦게 일어날까, 뭐 일찍 일어날까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사사건건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나를 운전해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우세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육신의 삶, 오늘도 눈 떴으니까 원래 살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안 되고 반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주님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똑같은 대로 흘러가 다 가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가야죠. 하나님하고 세상 법하고 세상 사는 방식하고 항상 부딪히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하셨어요. 믿음 생활. 그거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 했다는 거는 그냥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내 성품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뭐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영이 건강할 수가 없고요. 영이 잘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고 아버지 지금 내려오시면 못 올라가세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열심히 한다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버지가 뭘 어떻게 열심히 했냐 그러세요. 뭘 어떻게 열심히 했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제 아버지 앞에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제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제대로 깨닫고 고칠 거 고치고 돌이킬 거 돌이킬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집에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럼 아버지께서 본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해요. 한심하고 어리석은지 어떤 부분이 한심했고 어떤 부분이 어리석은지 어떤 부분이 게을른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믿는다는 사람들하고 그냥 별반 다르지 않대요. 세상에서 믿는다는 성도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천국 간다는 그런 사람들의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라고 조건이 붙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따돌림 받죠. 바보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뭔가 그런 게 달라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아요. 세상에 가면 믿는 사람 많죠. 교회 가는 사람 많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세상 문화와 혼합해가지고 육신이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기복신앙에만 빠져서 그냥 그렇게 세상 그 썩는 오물하고 같이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집사님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본인을 아버지 말씀 가지고 본인을 지키세요. 근데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붙들고 매달릴 때 아버지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여주시고 천사도 붙여주셔서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는 지금 되고 있네. 이 부분은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사람마다 기간이 뭐 오래 걸리는 사람, 짧게 걸리는 사람, 그리고 본인한테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건 좀 빨리 버려지고 어떤 건 끝까진 가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전부를 다해서 내 중심에 주님만 심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는 그 표대는 내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거길 바라보고 안 돼도 힘들어도 게을리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은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주님의 진짜 자녀다운 삶을 그렇게 사셔야 돼. 내가 힘들어서 좀 일찍 자고 싶어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좀 더 읽고 내 몸 피곤한 게 그냥 자면은 내 육신의 이익을 쫓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피곤해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든지 아니면 읽을 수 없으면 듣든지 기도하든지 하면은 내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저도 항상 말씀 읽고 학년께 한 달로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노력을 목숨을 걸고 실제로 해야 돼요. 가짜 노력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하셔야 돼요. 노력한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노력해요 그러면은 가짜 노력 많이 해요. 이거 하려고 마음을 좀 먹고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해요. 그럼 그거 갖고 노력했다 그러세요. 그건 가짜예요.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해야죠. 행동으로.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노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을 조금 먹고 하려고 하고 다짐도 조금 하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마음을 조금 먹고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노력한다고 인정해요. 가짜 노력. 끝까지 해야 돼요. 오늘 이틀 좀 노력하고 좀 이틀 노력했으니까 하늘에 상가 됐겠지. 오늘은 조금 내 마음대로 매일매일 24시간 아버지 앞에 되든 안 되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쳤어요. 아낌없이. 근데 나는 조금 노력하고 많이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 조금 노력해놓고 잘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그거 얼마나 못됐어요. 우리 인간들이. 진짜로 못됐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제가 하나님 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건 우리 인간들이 진짜 못됐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한테 받기만을 바래요. 그 질문이 하나님은 나 사랑해요 안 해요?
그 질문만 해요. 저는 솔직히 그 질문만 하면, 그런 질문만 하면 속상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받기만을 원해요. 하나님한테 드린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 뜻대로 악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해요?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나 사랑해요? 안 해요? 그 질문하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송해서 내가 뭘 고칠 거 있나요? 이거를 물어보는 게 그나마 자기가 죄인이란 거를 인정하고 믿고 깨닫는 자인데 대뜸 하나님이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악하고 추하고 교만하고 못된 자라는 걸 못 깨닫는 자예요. 그 자체도 죄예요. 그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반대로 사탄하고 짝짝꿍하고 살면서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해줘요? 하나님 나 얼마큼 사랑한대요?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만큼 한 것처럼 뭐라 그러지? 뭐 하나 주고 많이 준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러지? 말 있잖아요. 텃세는 아니고 뭐 응? 이용한다. 이용 말고 왜 요만큼 줘놓고 많이 준 것처럼 막 생색 하나님한테 생색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진짜 속상해요. 그렇게 악해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처럼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 그냥 후 불어서 없어뜨리면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 전부를 쏟아 부었고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 와가지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색낼 수 있나? 그 자체도 죄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느라고 하고 그 아버지 앞에 생색이고 그 아버지 앞에 또 죄예요. 미련한 죄.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심장에 칼 꽂고 예수님 그 피를 헛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꼽아놓은 심장에 있는 칼이라도 내가 빼줘야 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예수님 심장에 칼 꼽은 거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목숨을 다하고 하면은 그거가 내가 평생에 예수님 심장에 칼 꼽은 거 그거 빼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믿음 생활을 이기적으로 하셨어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셨어요. 그거 믿어지지 않으시면 집에 가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때까지는 성령님 의지하고 매달려서 간구해 보십시오. 보여주실 거예요. 세상적이고 혼합해서. 그래서 믿음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믿음은 참 믿음이고 내가 말하는 그런 믿음 말고 아버지가 보시는 믿음에는 믿음이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된 거,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런 믿음 생활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이름 이용하는 거고 아버지 앞에 가서 허세 부리는 거고 잘난 체 하는 거. 그거 하면 할수록 자기는 이제 저제 더하는 것뿐 그것만이에요. 더할 뿐 다른 거 없어. 자기 죄를 자기를 더 더럽히고 자기 영혼을 더 죽이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딸 하세요. 일단 질문이 좀 있는데 질문이 네. 좀 여러 개가 네. 있는데요. 네. 영적 상태가 어떤지 어떤 부분에서는 엄마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특별히 더 다르고 그런 건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엄마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비슷해요. 엄마랑 비슷해요.
아버지께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다 그러세요. 보고 다른 질문 뭐 있으세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네.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조금 시댁하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죄송해요. 그 육적인 거는 제가 상담 안 해요. 아, 육장인 거예요? 네, 안 해요. 죄송해요. 그때 작년에도 기도해 주셔갖고 조금 좋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거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돼.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세요. 내가 뭔가 돌파하려고 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가 제 중심이면 성령님 안 도우세요.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같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 잘못한 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지, 그건 상관없고,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 둘이 이렇게 계산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크게 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잘못을 했어도 난 잘못한 건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 제가 먼저 시작했고 제가 저렇게 악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마땅히 행동할 바를 한 거니까 난 잘못 안 했어, 이러시는 분 많은데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건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시작했든 안 했든, 저 사람이 더 악하게 했든 날 억울하게 해서 내가 반응 보인 거든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내 몫이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계산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불평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세요. 시댁 식구가 있어도 본인도 똑같다 그러세요. 본인도 똑같이 마음에서 미워하고 불평하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실 때는 시댁한테도 화가 나셨는데 본인한테도 화나셨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악해요. 다르지 않으세요. 똑같이 아버지는 분쟁하는 거 싫어하시고 악한 자 싫어하시는데 똑같게 보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한테도 시댁 식구들은 또 화가 똑같이 나셨어요. 똑같으세요. 똑같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사님 따님이 회개하셔야 돼요. 육적인 거는 제가 상담 안 하고요. 신앙적인 것만 상담하니까, 신앙적인 거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저는 좀 아무래도 회개도 덜 됐고 지금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회개가 덜 된 게 아니고 회개가 안 됐어요. 아버지 앞에 말씀하실 때 단어 조심해서 선택하십시오. 네. 거짓말한 죄가 하나 더해져요. 얘는 안 해놓고 덜 했다고, 그럼 거짓말이 기록이 또 돼요. 죄가.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하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게 정확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죄 똥덩어림에도 불구하고, 멸망 벌써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을 하시니까 아직도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똑같이 악하게 보시니까 똑같은 자 되면은 본인이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아버지 내려오시면 못 올라가요. 똑같아요, 엄마랑. 약간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서야 된다. 바로 서는 게 먼저예요. 내 영원한 것을 먼저 제대로 내가 갖추어야죠. 이거는 지금 힘들어도 힘들어 봤자예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심판이든 천국이든.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나를 돕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걸 목적을 먼저 두시겠어요? 영혼 구원, 그쵸? 그럼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 내
영이 건강해지려면 지금 내 육의 상태, 믿음 상태, 심령, 이 생각 이런 거를 아버지께서 먼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돌이키려 하시겠죠.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천국 소유하려면 육신이 갖고 있는 미움, 똑같이 하는 거, 악한 거, 게으른 거, 원망, 미움 이런 것부터 아버지 앞에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육적인 문제 하나님 도움받아서 해결하고 싶어서 나오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참 속상한 거예요. 염치 없는 거죠. 악한 거예요. 정말로 나만 사랑해줘 하는 거예요.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으세요. 두 분도.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아버지는 우리한테 사랑 안 받고 싶으시겠어요? 받고 싶으세요.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원하잖아요. 받는 거 원하. 부모예요. 아버지께서. 부모예요. 근데 본인은 부모 말은 눈곱만큼도 안 들고 지멋대로 살고 부모 사랑은 고사하고 부모가 부모됨을 믿지도 않으면서 와서 육적인 문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것처럼 정말로 악한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부터 해결하십시오. 영적인 거가 해결이 되면 육적인 건 아버지께서 착착착 때에 맞게 하나씩 그 실타리 엉킨 실타리를 풀어줘요. 근데 요술쟁이 좀 역사 안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육적인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한테. 뭘 도와드릴까요? 작년에도 오셔서 상담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네.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예?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권사인데 네. 지금 교회를 지금 본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왜요? 예, 외국에 2007년도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네. 서울인데 질문이 그럼 뭐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네. 제가 노아 방주가 신부 준비하는 데잖아요. 네. 제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직도 미숙한지 얼마나 작년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작년에 저 아직 준비 못됐고 아주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는 혼나고 갔어요. 작년에 그 방에서 더워가지고 옷 벗으신 분이구나. 아 맞아요. 옷 벗었어요. 너무 더워서 더워가지고. 옷 잔뜩 입고 왔다 하나 벗고 또 벗고 그러신 분. 예, 너무 더워가지고. 아버지가 기억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네요. 근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받고 지난 1년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가 물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물으세요. 나름대로 회개를 하고 네.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썼는데 네. 제 성품이 굉장히 게을러요. 게을러서 그냥 꾸준하게 못하고 또 하다가 또 좀 이런 스타일이 돼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아버지가 그러세요. 하나님이 만날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모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간구하시고요. 우리 권사님이 자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래요. 자아. 자아를 네.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주세요. 한국 분들 왜 나이 들면은 더 고집스럽고 더 고약하고
이렇게 젊은이들 힘들게 하는 왜 그런 성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내려놓으면 구원 못 받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자아가 빡빡 살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 되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젊은이들 실족시키고 그거는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성격이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 왜 그냥 고집 부리면서 꼬장꼬장 하면서 타협하지 이렇게 젊은이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독불장군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성품이 있는 거 보여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열심히 더 회개하고 부셔달라 그러고, 그런 본인의 성품이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거 허락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도와달라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회개하고 이 싸움을 즐겁게 하시래요. 아버지가 즐겁게 하시래요. 즐겁게 하시래요. 근데 구원받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너는 쉬운 줄 알았느냐. 내가 내 전부를 바쳐서 다 깨치고 부수고 다 쏟았는데 너는 그게 쉬운 것 같으냐. 근데 너는 조금 하다가 또 쉬고 조금 하다 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게 게으른 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몸소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그거를 누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면은 못 누린다는 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그냥 잠깐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능력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 생명의 그 피를, 그 능력을 죽이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런 자는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 땅에서는 원수들이 득식을 거리고 마귀가 장악한 이곳에서 죄 가운데서 푹 젖어서 사는 게 좋아서 그렇게 살면서 물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께서 그러세요. 스스로 도와야 되는데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는 완벽한 거 바라지 않는다. 너한테 완벽한 거 바라지 않고 네 마음 중심과 그 중심을 갖고 진실된 중심이 행동으로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만 본다. 최선을 다할 때 게을리지 않게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우시고 아버지 앞에 올 때 내가 완성을 해서 너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회개는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져요. 저도 또 오늘도 죄짓고 어제도 죄짓고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을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아를 오늘은 내려놨어요. 그럼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버지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왜 매일매일 주셨겠어요? 매일매일 거두라고 주신 거죠. 매일매일 거둬야 감사할 줄 알고, 매일매일 거둬야 이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걸 알고, 매일매일 거둬야 그 만나가, 그 만나의 참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매일매일 아버지가 주셔야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저기 왔을 때 선교사님이 제가 교회를 못 나가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가까운 데 교회를 정해서 나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어요? 글쎄, 그래서 그냥 뭐
동네에 교회가 새 교회가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한 지금 한 2달 계속 드렸어요. 근데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큰 감동이 없으면 먼저는 본인 탓이에요. 저 탓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9일날 저기 부산을 잠깐 죄송해요.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다리를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 병원에 가니까 발등에 뼈에 금이 갔다 그래서 네. 하나님 제 이렇게 선교사님 스케줄에 맞춰갖고 제가 갔다가 와가지고 여기 갈 시간을 맞췄는데 이 사이에 이래서 하나님 제 혹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어디를요? 여기 제가 상담하러 그런 제가 좀 멀리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어떤 그 다리를 절고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회개도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모임에서 조금 좀 다르게 살려고 좀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는 쓰는데 그거를 끝까지 하십시오. 가는 날까지 하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하십시오. 내가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죄가 많은데 1년 그거 했다고 해서 지금 아버지가 보시기에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가시는 날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교회 이야기는 했는데 주일날 어저께는 다리가 아프니까 텔레비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제가 예배를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가지 말고 차라리 혼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게 드러낸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안 보여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서 예배 드리면은 잘 드리다가 어느 시간에 가면 또 나태해져가지고 집이니까 벌렁 퍼지고 예배 TV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 교회가 은혜가 안 되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면서 회개할 거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내가 은혜 못 받은 나를 막는 마귀를 깨쳐 주시든지 뭐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교회를 인도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니까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건 어떻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러신 거는 없으세요. 저한테 보여주신 건 없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천절매를 돌려갈 수 있을런지 제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제가 본인이 힘쓰고 목숨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누구나. 그게 본인들이 다 할 책임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을 걸고 게을르지 않고 쉬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가면서 하면은 첫 열매 준비는 자동으로 돼요. 그게 자동으로 돼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내가 거예요. 하기에 따라서 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은 그만큼 시간 낭비하는 거고 쉬지 않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내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더 뜨거워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속도가 붙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100m를 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쭉 걸어가는 사람, 우리 권사님 했다가 말았다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걸어가더라도 쉬지 않고 쭉 가는 사람은 벌써 도달하죠. 우리 권사님은 아직도 여기 있는 거고.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뭐 어떤 상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셔야만 제가 전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가 보여주실 때가 있고요. 그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제가 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 힘은 없고 아버지가 보여주실 때만 그렇게 전해주세요. 제가 딸하고 조금 이래 관계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걸 인간적인 또 노력도 해야 되는지 저기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인간적으로 딸하고 관계에서 해야 할 거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간구하세요. 왜냐하면 딸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안 맞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님의 매 순간 딸하고 대할 적마다 매 순간 아버지 앞에 속으로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지어달라고. 딸이 지금 여기 없고 외국에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게 뭐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그래서 혹시나 그게 저에게 걸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묶임이 될까 싶어. 거기 그것도 걸림은 있으세요. 걸림돌은 되어 있는 건 보여주시니까 그거는 아버지께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해야 권사님이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뉘우치고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그거를 제대로 잘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직접 기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날짜를 본인이 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 노력. 다 그래요. 저는 더 창피한 자예요, 아버지 앞에. 뭘 도와드릴까요? 세련되셨네. 이거 녹음도 탁 알아서 다 트시고. 잊어버려 갖고. 잊어버려 갖고. 근데 뭘 도와드려요? 신학생이 여태까지 한다 하면서 했어요.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눈물을 기도 눈물 주세요. 눈물이 안 나오고요.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그 회개가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완악해서 그런가요? 그것도 맞고요. 진짜로 아버지 앞에 잘못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이잖아요. 나 같은 거 그냥 후 불어서 없애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와가지고 갖은 모욕을 다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부모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 말을 그렇게까지 자신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 앞에 내가 아버지 말씀 잘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았을 때에 그 잘못하면 진짜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눈물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죄송해서. 눈물이 안 나오고요. 여기에서 진심으로 잘못한 거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래요. 잘못한 걸 제대로 느껴지는 동시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떤 모욕을 당하셨지? 그거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나 때문에 모욕당하시고 가진 천대 다 받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내 잘못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눈물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심령이 그만큼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고 내가 그 죄를 입으로만 상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심령에서.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세요. 전부터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할 걸 해야죠. 제가 설명한 게 본인이 할 거예요. 요 마음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가진 모욕 다 당한 나 때문에 당했어요. 옆집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그 아버지 말 앞에서 말씀 순종 안 한 거, 그 말씀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근데 술에 발린 회개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에서부터 붙드십시오. 그거부터 그게 본인이 할 바예요. 본인이 마음을 먼저 중심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가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쉬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모자랐나 봐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회개가 나왔거든요. 네. 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날 이제 회개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냥 입술로만. 근데 눈물이 안 나오는 회개도 마음에서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잘못해서 회개 기도 할 때 눈물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이 알아요. 이게 본인 심령을 들여다보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게 회개 잘못했다 고백하는 건지 아닌지 본인이 알아요. 본인 마음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본인이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 안 하면은 진심으로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데. 맞아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어요. 온전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은 참 생명이니까 그걸 누리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보세요. 본인이 할 바를 하면서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할 바를 안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못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제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그래서 제가 제 신앙 상태를 좀 여쭤봐 주세요. 신앙 상태요? 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언제 믿으셨어요? 믿으신 지 얼마 되세요?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나간 지는 오래됐죠. 나간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나간 지는 오래됐는데 제가 교회 나간 지는 그냥 하나님 믿는 걸 편안하게 믿으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아버지가 그걸 보여줘서 그냥 편안하게 두려움도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냥 태평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지금 이 영적 상태가 오래 믿으셨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굉장히 장성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영적 상태가. 완전 제 생각이 반대. 우리 권사님이 아시고 있는 본인하고 완전 반대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거시기 누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도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남은 삶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래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네. 갈 수 없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오늘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요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고 마음에도 붙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는 긍정적이신 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말고는 안 계세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 심령이 합당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힘 빠지죠? 힘 빠져갖고 다음 질문 할 힘도 안 나. 괜찮아요. 근데요, 권사님,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는 더러운 거 묻은 거가 아니까 갈아입죠. 근데 깨끗한 걸로 여기면 계속 입잖아요. 그러면은 더러운 거가 더러운 걸 알아야 내가 갈아입고 빨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더러운 부분인 거, 부족한 거 알아야죠. 알아야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다고 그냥 착각하고 쭉 가면 그냥 그 길로 쭉 가서 멸망 가는 건데, 내가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네. 알면은 틀어서 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망에 빠질 일 아니에요. 알아요. 이게 듣기 힘들고 멘붕 오는 건 아는데, 절망에 빠질 일도 아니고, 절망 빠지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권사님 살리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 오는 건 아닌데요. 절망 붙드시면은 권사님만 손해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절망 붙들고 있다면 죽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음부에서 죽음이 올라와서 나를 묵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제대로 된 금식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하고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아니요, 아버지가 받으신 금식기도 하신 적은 있으세요? 한 적은 있어요. 네, 아버지가 받으신 적 있으세요? 회개도 받으신 적이 있는 걸로 보여주시는데요. 받으신 적이 있어요. 받으실 수 있도록 회개하신 적 있고, 작전기도도 아버지가 받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 작전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네. 천일을 작전기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길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 몸은 몸은 안 따라주고 힘들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처음으로 작전기도 하는 거예요. 짧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해가 금식기도는 얼마큼 하셨어요? 얼마 몇 번 못했어요. 금식기도도 작전기도에 다 들어가요. 금식기도도 작전기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작전기도 할 때 그렇게 다음엔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고 응답이 없으면 좀 쉬었다가 또 짧게 잡아서 하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해야 내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아버지는 받으시는 기도,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기도는 기도대로 못하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더 실망하고 더 실족하고 더 힘 빠지고 손해예요. 다음에는 그럼 천일기도 얼마큼 쌓으셨어요? 5개월치가 이제 그러면 한 10개월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개월이 아니고 3년. 3년 거의 다 돼. 근데 딱 5개월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천일기도 그만두시래요. 지금 말씀 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신대요? 네. 허락하시니까 천일기도는 여기서 멈추시래요. 그래요. 멈추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뭐 예를 들어서 30일, 뭐 아니면 21일 단일 작전기도 요렇게 하고 또 쉬었다가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래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대요. 오늘부로 천일기도는 멈추라고 하시네요. 기도를 해도 올라가지도 않고 본인도 힘들어서 겨우 꾸역꾸역 하는 그거는 심령은 아버지 앞에 억지로 하는 거니까 합당치 않고요. 작전기도는 모든 작전기도 안에 금식기도도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올라가요. 금그릇에 담겨져서 올라가고 불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을 11점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네. 우리 동생이 목회를 해요. 네.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거리 보내주는데 한 10년 보내줬거든요. 10년이요? 예. 네.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 아버지께서 잘하고 계신데요.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데요. 또 질문 있으세요? 상담 시간을 제가 짧게 해요. 예. 많은 제가 분들 이제 때문에 우리 기다려서. 자녀들 위해서 천일 기도를 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 했으니까 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네네. 천일 기도를 받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만하시고 작전 기도 짧게 이렇게 허락을 천일 기도를 오늘로 멈추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내 자녀를 위해서 영혼 구원 기도는 대부분 다 받으세요. 주님이 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상담은 받았는데 네. 너무 잠깐. 오늘도 잠깐 해드릴 수밖에 네. 없어요. 죄송해요. 하도 자꾸 잠깐 해서. 작년에도 멘붕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요. 작년에는 동생하고 같이 왔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저기 할 때 선교사님이 저 영적 상태가 그냥 신냇물이 흐르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것만 들으셨어요? 그때 다음날 저기로 이동하셔야 되고 제가 조금 늦게 했고 막 사람들이 대기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한 5분 10분 오늘도 그렇게밖에 못 해드려요.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저기 뭐 첫째 궁금한 건 네. 그냥 또 나름 또 열심히 저기 한다고 하는데 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 상태가 제일 먼저 좀 궁금하고요. 네. 궁금하고 이제 제가 막 조금 시댁에 시부모님들이 가까이 계셔가지고 이제 제가 돌봐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이게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그냥 확 붙들고 있는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신랑도 안 믿는 애들도 대학 저기 하더니 다 신앙 포기했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혼자서 씨름하고 싸우기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좀 위로의 말씀 좀 듣고 싶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영적 상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깨끗해요. 깨끗한데 스스로 자랑하지 마세요. 네.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그 자부심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교만한 죄가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소리 전할 때는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아버지 앞에 교만한 죄가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래요. 판단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시댁 식구는 악한 영으로 가득 잡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보셨잖아요. 판단하고 분별은 틀려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판단도 하시고 분별도 두 개가 다 섞였어요. 그러니까 분별만 하셔야 돼요. 근데 판단까지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시댁 식구를 볼 때 내 육의 감정이 이렇게 섞어져서 그 판단 때문에 섞어져서 판단 때문에 생긴 감정은 이게 틀어지는 감정이에요. 올바른 감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꽈어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죄예요. 그럼 그게 나오잖아요. 네.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만 하시고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죄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 이제 전도 이제 그 영혼들 놓고 제가 기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늘 시댁을 갈 때는 그냥 가서 그게 악한 마귀 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물리치기도 하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근데 워낙 어머님이 영적으로 막 교회 얘기만 나와도 막 강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 얘기도 못 꺼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뭐 수술하시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조금 약해졌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얘기도 꺼내고 하나님 얘기도 이제 꺼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마음의 부담감은 항상 있어요. 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네네. 부담감이 있어서 저기 하는데 부담감을 잘못 가지면 그게 원망으로 가요. 그래서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대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죄의 마귀가 끼어들 수가 없는데요. 부담감을 가지면 일단 그게 스트레스고 힘드니까 거기에서 마귀가 얼마든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럼 불평의 마귀가 달라붙어요. 원망의 마귀, 미움의 마귀가 달라붙으니까 부담 갖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래요. 그래서 시부모에 대한 그 본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있어요. 죄가 돼 있어요. 성품이라든지 어느 순간에 시부모에 대한 그 부담감 속에서 미움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속에서 이렇게 좀 불평도 올라오고,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거리로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작년 저 만나고 나서 교만함이 오만함이 좀 형성이 됐어요.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집사님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많이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 죄를 회개하시고 부담감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할 때는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은 본인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길 때, 그럴 때 내 영이 건강해져요. 내 영혼이 자라요. 그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해요. 기쁘게 해요.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면 하늘에 뭐가 쌓여요, 내 앞에? 상급이 쌓이죠. 그쵸. 집도 상급 안에 들어가요, 집도. 그래서 감사할 게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함으로 꼭 하시고 회개할 거 하시고요. 네. 질문이 또 다음 뭐예요? 제가 빨리빨리 끝나야 돼서. 남편분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안 믿는데 그 생활비를 안 줘요. 안 주는데 이제 제가 제가 번 거 갖고 생활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아니,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빚 지어놓은 거 그거 갚아 나가고, 생활비 이제 저기는 이렇게 큰 뭐 전기세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딱 생활비 쓰라고 내놓는 건 없는데 일부분은 담당을 하긴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11조를 하지만 그 남편에 대한 온전한 11조, 남편 것까지 11조를 아니요. 본인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 거에다가 남편분 저기에서 믿음으로 그냥 남편분 거를 11조를 대신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많아가지고. 온전하게 안 하려면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네.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이고 네네네. 하나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버는 것만 11조 올려드릴 임무만 있는 거고요. 네. 남편 거를 11조를
드리고 싶으면 본인 돈에서 남편이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정확히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명령은 본인은 본인 것만 일단. 근데 남편이 11조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지만 남편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으면 감사헌금 드리시고 그 다음에 주일헌금 남편 이름으로 드리시래요. 11조는 말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남편의 월급 받는 거 11조 드릴 만큼의 형편도 안 되신다고. 네, 안 돼요. 안 되는 제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남편을 이름으로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은 드리시래. 11조 본인이 감당하기 벅차시다고. 네. 그렇게 말씀 그리고 주세요. 그러면은 그 외에 그냥 저한테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래요. 그러면 다 엎어진다고. 그러니까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기억하래요. 앉은 자가 넘어지니 쓴 자가 넘어지니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앉은 자도 넘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쓴 자가 넘어질 때 더 크잖아요. 앉은 자 넘어져봤자 그냥 뒤로 늦지만 쓴 자 넘어지면 크게 넘어지는 거고 앉은 자는 넘어지는 확률이 적죠. 그쵸? 딱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명심하라고 그러세요. 그 말씀 주시고 아까 주신 말씀 죄 그다음에 그런 거 잘 명심해서 그거 기억하고 그거 제대로 나와 함께 이루어가자 이렇게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